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이게 둘째 아이가 좀 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장염에 걸리곤 하는데요. 아이가 장염에 걸리게 되면은요, 제가 뭘 먹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점심에는 뭐 먹었고 아침에는 뭘 먹었어? 라고 하면서 이 장염이 걸린 그 원인을 꼭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꼭 확인을 해보면은 얘가 매운 음식을 먹었든지 아니면은 밀가루 음식을 먹었든지 이제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항상 음식 먹을 때마다 너 매운 거 먹지 마라, 뭐 밀가루 먹지 마라, 너 패스트푸드 먹지 마라, 군것질 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여름이 되니까 또 이렇게 차가운 뭐 음료나 또 얼음 같은 걸 또 많이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많이 탈이 나서 이제 뭐 병원을 간다던가 약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죽을 먹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처럼 이상이 생기면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무엇인지, 내가 뭘 과식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뭘 잘못 먹지는 않았는지, 먹은 음식 중에 상한 음식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이라든가 뭐 굴 같은 그런 음식을 또 이렇게 피하고 또 그런 음식을 먹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식습관을 확인하고도 하고 또 때로는요 가족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가족력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집안에 어떤 뭐 장이 연약하거나 뭐 심장이 연약하거나 간이 좋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족력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전문의를 찾아가는데, 전문의는 오랫동안 그 분야를 공부를 하고 또 수많은 임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문제의 증상을 따라서 원인을 추적해서 관찰하기도 하고 또 무슨 원인인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병원에서는요, 이렇게 다양한 또 검사 기계들도 있습니다. CT나 MRI 또 내시경 같은 그 기계를 통하여서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또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과 처방이 나오면은요,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검사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기도 하고 또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힘들죠. 그때가 환자들에게 아마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욥이 그런 상황인데,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강도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는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가 생기는데 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종기, 요즘에는 종기 같은 게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허벅지라든가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종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허리 같은데 종기가 생기기도 하면 하나만 생겨도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종기를 짜고 고양을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욥은요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있대요. 이 종기가 나중에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떼다가 막 긁을 정도로, 돌로 피부를 긁을 정도로, 이렇게 긁으면 피부가 상하고 몸이 상한다는 걸 욥도 잘 알겠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실 만한 어떤 원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아봤는데 도무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먼저 위로를 합니다. 욥을 먼저 위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는 뭐였냐면요, 인과응보의 신학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죠?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모든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욥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또 욥이 사람들 앞에서 되게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욥만 알고 있는 뭔가 죄가 있어서, 은밀한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너 욥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여러분 그런데 죄가 뭔지 알아야 회개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내가 하나님 이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가진 생각은 이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죄하고 정말 비난을 하고, 너 그래도 뭔가 죄가 있는 거야, 너 우리 사람 앞에서는 뭔가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욕을 지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마음에, 심장에 아주 비수를 꽂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게 크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믿었던 친구들에게 너희들만큼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너희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사람들과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고 좀 내 원통한 마음을 쏟아 놓을 테니까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그 이유를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밤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물어보실 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내 솔직히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요. 이해 안 된다고 하세요. 나 진짜 원통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만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욕 다 하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뒷담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뒷담화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앞담화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게 욥처럼 정직하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도 무엇이었습니까? 욥도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법칙으로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은 의를 행하면 복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화를 내리신다는 것을 욥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정말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철저히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도 일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그런 말씀이 있었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한마디로 죄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산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이것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인과응보의 신학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 세상은 항상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죄를 지은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진짜 멀었거든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정말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말이 돼?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도 잘못한 거야, 이거.
마치 경기가 있으면은요, 경기에 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판까지 보셔요. 근데 하나님이 경기의 룰을 깨버린 거예요. 반칙을 했는데 휘슬을 안 부르는 거예요. 파울을 안 했는데 반칙했다고 휘슬을 부는 거예요. 심판이신 하나님이.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러면요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 마음에 원망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욥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욥처럼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고난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걸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항상 인과응보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 분명히 악한 인간이에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악한 자가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 그러면은 악하게 살아볼까? 한번 교만하게 살아볼까? 여러분, 다윗은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정도였고요, 그리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맘만 먹었으면은요 한 방에 죽였어요.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사무엘이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도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대요. 그 악한 자들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짓고 즐기면서 마음대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로부터 멀리 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왜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끝장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니, 의인에게 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사람처럼 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사람처럼 실수하고 막 그러세요? 헷갈리세요? 뭔가 기억을 못 하시나요? 뭔가 옳고 그름도 분별 못 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실수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어디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열흘 만에 남양이라고 응답하셨어요. 남양은 제가 뭐 연고지도 없고 제가 사역을 했었던 지역도 아닙니다. 여기는 6대 교구였습니다. 6대 교구. 저는 7대 교구를 맡았습니다. 6대 교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그 6대 교구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가정 안 됐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이곳에 개척을 하라고 하니까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건물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결이 됐고, 또 그 건물에서 개척을 하기로 한 3, 4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했고, 또 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한번 개척해보라고 축복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셋집을 다 계약을 했습니다. 저의 집을 이쪽 전세 계약을 다 계약도 했고, 또 2년 후에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갈 곳도 계약을 했습니다. 당첨이 된 거죠. 사실 그때 미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만 넣으면 다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집까지 다 계약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쪽에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저의 살 집, 전도사님의 집, 2년 후에 들어갈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다 계약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계약을 다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교회 사임을 앞두고 2주 전이었습니다. 이곳에 제가 들어오려고 전셋집 다 계약하고, 특별히 사실 그 예배당 중심으로 다 세팅이 됐거든요.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개척을 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다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삿짐 센터로 다 계약도 하고, 근데 건물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교회는 이제 사임을 2주 앞두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장난하시나?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남양에는 예배드릴 곳이 정해지지 않고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병점에 있는 유치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병점이 가까워요. 남양에서 병점은 멀어요. 2배는 걸려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차라리 그냥 병점에 있는 유치원을 가려고 했으면은요, 아주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양으로 전세 계약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사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사 와서 병점에 있는 유치원으로 매주 예배를 드려가면서, 왜 우리가 남양에 이사 왔지? 왜 남양에 이사 와고 병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게 6개월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내 삶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욥이 더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아니 주님, 주님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고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아니 왜 사람의 죄를, 허물을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들춰내시는 겁니까? 욥이 볼 때는 하나님이 검사 같은 거예요. 검사. 검사가 어떤 사람이 괘씸죄로 딱 걸리게 되면은요, 세무조사 나가고 또 검사가 불러들여가지고서 과거에 이력하고 통장하고 다 추적하면서 너 이거 무슨 돈이야? 너 왜 이 사람한테 돈을 보냈어? 하면서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싸우고 했었던 문제까지 다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뭐 심지어 경범죄, 신호위반한 것까지 다 추적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꼬투리를 다 찾아내며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먼지 하나라도 다 찾아내면서 추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욥이 볼 때. 그러니까 욥이 야, 너무하다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들춰내가지고서 너무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되도록이면 적게 나가야 돼. 왜냐하면 잘못 지적할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는 멀리 할수록 좋다.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니까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 내가 알던 하나님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때가 아주 참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고, 오른손은 축복의 손, 권능의 손. 근데 하나님이 가끔 왼손을 사용하신다. 이 왼손은 고난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솔직히 같이 결혼하셔서 사우라 가시는 배우자를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격하게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또 배우자가 상처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내 배우자를 다 이해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때는 이래서 그렇고 저런 말 할 때는 저래서 그렇고, 나는 내 배우자 100% 이해가 돼. 저는 아직 17년밖에 안 살아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아내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T고 아내는 F예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T냐 F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말을 하지?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왜 그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7년밖에 안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한 50년 살면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돼요. 50년 살면은. 장로님께도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째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 이름이 뭐야?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로 딱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묻더라고요. 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야?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 말을 이해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셔. 이 말을 또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얘 표정도 뭔 말이야? 이해 못한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나중에 이해될 거야. 여러분, 제가 어린 제 딸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렇게 설명했다가 저렇게 설명하는데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가 성장하면,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괴리감은요, 부부의 괴리감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저를 이해할까요?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죠. 근데 피조물도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요, 정말 인과응보의 원리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는 인과응보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간장종지 같은 아주 작은 그릇에 하나님,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 그것은 이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영원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욥도 그때는 다 몰랐어요. 욥도 고난을 받을 땐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욥이 성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것만은 확실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내 가정, 이 세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럴 때 뭘 바라보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야, 내가 너 아무리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나 믿어주지 않겠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힘든데 왜 키워야 돼요? 내가 이 배우자하고 힘든데 왜 살아야 돼요? 내 이 직장 왜 다녀야 돼요?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이 건강의 문제 왜 이런 거예요? 나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주님 나 사랑해서 허락하셨구나. 나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사랑하니까 허락하셨어.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병점에 있는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 솔직히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건물을 당장 딱 세우면은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오면은 개척교회가 훨씬 든든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진짜 그 적을 인원이 계속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근데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개척 멤버가 형성이 됐고요.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찬양팀을 세팅하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팀이 그곳에서부터 있었던 찬양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개척을 할 장소를 하나님께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던 곳보다는 훨씬 더 한 3배 이상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단독 건물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와, 우리 개척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데로 왔지? 그래,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20%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20% 해도 다 드릴 수 있어요.
예배당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20km도 충분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곳에 개척할 때는요, 비단하지 않지고 했어요. 대부분 개척교회가 개척을 할 때 목사님이 뭐 1억, 2억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개척을 해요. 대출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하나하나씩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감동이 있죠. 애착이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완벽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싶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결단 찬양이 아니고 제가 불러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이 고난, 내 이 삶의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거에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목적지였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 저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은 원인 모를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 실수 없는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야. 여러분, 성경에 한마디 없는 단어, 없는 말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미안하다. 성경에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깜빡했다,
그런 말 성경에 있나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던데요. 성경에 그 말씀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저희 딸들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이해 안 되면 좀 아빠 믿어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십자가 붙들고 나 따라서 가자. 그러면 주님은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